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은 그 진실을 꾸짖는 욕이라고 그럽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욕이 있죠. 그때는 서로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충고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만은 인정해 주어야지 서로 이야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까지 그냥 꾸짖어 버리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고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자, 내일 날이 밝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조금 더 앞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를 부탁하고 갔는데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말은 원문에는 그 영은 원이로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영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영이 지금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육체는 몰려오는 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영의 소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랬다고 한번 말을 해봅시다.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고 있니?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단절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어느 깡패 집단에서 살인을 범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그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살인범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재판을 받는 것을 다 방청했습니다. 당신이 부하들의 모든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모든 부하들의 죄를 다 떠맡아 가지고 당신이 지시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도 담당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은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복음에 또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또 유대인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만큼 고난을 받은 민족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민족은 도태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 중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현세주의로 살아갑니다. 내세는 없다. 그러니까 현세에 그저 돈 벌고 만족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죠.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 고리대금 하는 거, 전당포 이런 거 하는 거를 그 죄로 간주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을 7층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은 제일 지옥의 7층 밑바닥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그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을 주제로 해서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그 유대인 사일록이 고리대금을 하는 그 수전노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속에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막 혹독한 욕을 하죠. 뭐 이 썩어 빠진 늙은이, 그놈, 뭐 개자식, 뭐 고집불통, 뭐 냉혹한 뭐 엑스새끼야, 이 지옥에 떨어져라. 뭐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 막 이런 욕을 받고 살죠. 그때 유대인 사일록은 더 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이 유대인 사일록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있는 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안토니오는 사일록에 대한 행동도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의 수요에마다 대고 침을 뱉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이 친구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부득불 고리대금을 하는 그 사일록에게 3,000 다카르트라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기회가 이때임을 알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조건은 3개월 안에 갚는 조건이었고, 만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썼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당신의 큰 상선을 세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나간 상선이 그때 돌아오면은 빌린 돈을 즉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상선이 바다에서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서 법정에 서게 되지요. 유대인 사일록은 안토니오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심장 가까운 데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면 되는 것이에요. 법정의 중재자는 사일론에게 안토니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처를 요구하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록은 법대로 시행하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때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나와서 이렇게 법을 해석합니다. 법대로 심장 가운데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시오. 그러나 계약서에는 피가 나오면 안 돼요.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1파운드만 도려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계약서에는 살 1파운드로 명시되어 있어. 그러나 피를 흘려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1파운드만 오려 도려내야 돼요. 그 이상도 아니 돼요. 사일록은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스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 입증되면 당시 모든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은
국고에 기속된다 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일록은 전 재산을 국고에다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세계의 문호라고 말하는 이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당시에 유대인이 미웠으면은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제목을 유대인을 상징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유대인은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미움의 대상이었으나 그러나 그들 민족끼리는 아주 강하게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예식을 가진 유대인은 세계 어디에서나 자기 동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마치도록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사업 자금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업 자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게 합니다. 동족이 가게를 경영하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여서 동족을 도와드립니다. 또 유대인 마을에는 다 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위원회에서는 돈을 계속 저축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너 장래 커서 무엇이 되겠냐 그러면은 나는 이 동리의 거지가 되고 싶소. 왜? 거지가 되면은 그 구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 사람한테 주버립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돈이 많고 자기 동족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하여서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참 유대인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또 모세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대단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긍지는 참 좋은 건데 그 긍지가 조금 잘못되면은 이게 교만이 되는 것이죠. 자, 나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긍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별 뚜렷한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섭섭한 일을 만나면은 네가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봐? 그러면서 사표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적은 회사에다가 소개를 하게 되면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적은 데다가 이런 회사에다 소개를 하느냐. 직장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 학교 다닐 적에 내 밑에 있었는데 또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형편없던 애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행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어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대학교의 진학률이 76%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대학교 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 자격은 졸업한 사람들은 76%인데 40%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그 40%도 다 채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좀 하부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부 조직에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전부 다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긍지는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와 긍지심 대단합니다. 그거 인정할 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습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됩니까? 단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곰이 변신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환웅이잖아요. 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단군이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 단군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은 곰이 변신해가지고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세계 사람들에게 하면은 그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창조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들이 가졌던 긍지, 그들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느냐? 그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진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 말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또 우상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나라에 가서 관광지라고 가서 다니면은 전부 불교 문화입니다. 뭐 한국에 가는 곳마다 명산이 있고 명산에 안에는 절이 있습니다. 부처가 있습니다. 뭐 다보탑, 석가탑 다 불교의 유산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것들은 전부 다 부끄러운 유산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조그마한 빵모자를 올려놓고 다닙니다. 군인들이 철모를 쓸 적에도 위에 빵모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철모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빵모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 것이죠.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한테 갔지요? 급하면은 무당한테 갔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귀신한테 가서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도 한국에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묻습니다. 또 대학교 주변에는 지금도 유명한 점쟁이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의 학당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 주변에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무당한테 물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율법에 대하여서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알았지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이만하면요. 유대인은 벌써 2000년 전에 세계 민족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을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까지 받았는데 너희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치 않는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압니다.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합니까? 지금 바울의 고발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배운 대로 행치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는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올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고는 실천 안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는 갔어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보다 세 번째 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람직한 순종하는 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요지는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미련하고 우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가르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미국 그 살베이션 아미 그 교단에서 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살베이션 아미 교단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자선 낭비를 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을 하이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한 100여 명 모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소련 사람이 그 해가 왔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 이제 그 뭐 2달, 1달 반 정도 일하면 이제 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소련 사람인데 아주 담배를 뭐 거의 하루에 뭐 2각씩 피워요. 입에 거의 물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선 낭비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저희 집으로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대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담배 몇 년 피웠냐 그랬더니 50년을 피웠대요. 내가 네 나이 알고 있다. 너 62이지. 그럼 50년을 피웠으면은 너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 담배 피웠대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흉내를 해요. 초등학교 때 담배를 피울 적에 I am a man. 나는 어른이다. 그러고는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이래요. 어른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너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담배를 끊지도 못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그냥 더 오기로 더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뭘 읽습니까? 신자들의 생활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형편없는 신앙인들의 형편없는 행실을 보고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다. 저것들이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면 나는 교회를 영원히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전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름답고 그 행위에 감동을 받으면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이제 90, 그것도 한 3살이 되었어요. 근데 사는 그 아파트에 그 동대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제 형님을 보고 저 장로님 같으면은 나 예수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 생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는 천년에 그저 한두 명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또 수십만 수백만 명 중에 그저 하나씩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감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격은 일생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인격에는 흠모와 존경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격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의 영향이 흘러나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을 행한 다음에는 종교의식이 다 유익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없으면은 형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폼이 있고 미닝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형식이 아니죠. 형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일어섰다 앉았다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뭐 말씀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형식 틀 안에 있잖아요. 뭐 아무렇게나 와서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식의 틀에 딱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형식이 많으면은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화장이 짙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인 것이지요. 천주교회는 형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형식에 익숙한 그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형식과 내용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식이 바뀌어지는 데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은 또 형식이 있어야지 담잖아요. 예배도 형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외식이 될 때는 계속 개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십계명도 외우고 또 성경 말씀에 시편 1편도 외우고 시편 23편도 외우고 이게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한번 사도신경을 외워봅시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가서 끝에 가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옛날 거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오는 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우리는 뭐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새로 고쳐가지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걸 그대로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교리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 교리예요. 이걸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외우고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이지요. 내용을 모르면서 예배 형식만 담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내용이 개혁되어서 형식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형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점검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자, 오늘 주보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코비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통제된 사회와 통제된 예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코비드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그 많은 돈이 어떤 제약회사나
어떤 특별한 단체로 들어간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천재지변과 환난과 역병과 재난이 쏟아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예언자들의 기도 응답에 의하면 원수의 영은 다시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재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머지않은 날에 터진다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가 너무나도 관용했습니다. 이제 지난번 코비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미국 각 도시에는 특별히 재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주 재가 만연된 것입니다. 오레곤 마찬가지입니다. 시애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 신시리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특별히 흑암에 덮여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이 일어났고 수많은 집들이 다 해서 타버렸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러분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과 경건으로 살면서 어린 양 예수의 피곤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재난이 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런 재난이 왔을 적에는 그냥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립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부에 내가 아주 답답해서 그 기도문을 아주 써놨어요. 주여, 이 시대는 환난과 재난과 역병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의 피곤세 아래 있어서 환난과 재난과 역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원합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바로 깨달아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로 자기를 무장시켜 놓고 있는 사람과 그냥 당하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여 놓은 자만이 어려움과 재난이 올 적에 저축한 것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볼 적에 주님은 인간 창조의 기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가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볼 적에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환난과 역병과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이 되어서 환난과 재난과 역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이 피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침범하는 재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